네, 오늘이 11월 중순경인데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고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절이 되고 있습니다. 렉셔너리를 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2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감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가 가득한 그 마음 가지고 맞이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감사했던 것은 뭐를 가지고 감사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거 가지고 별로 감사하지 않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나를 말씀의 종으로 사용해 주신 것, 이거를 참 감사했는데, 오늘 13절을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참 나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설교를 했답니다. 아주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보통 열심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설교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 사람을 이렇게 주시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듣는지 완전히 말씀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았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 안에서 뭔가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뭔가가 보이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지금 저 사람 안에서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갖다 봅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소리를 선포를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설교하다 말고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걷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나를 말씀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 얘기인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성전 비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났답니다. 돈 달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런 일이 났는데, 여러분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누가 놀랬겠습니까? 안진뱅이가 놀랬겠습니까? 베드로가 놀랬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놀랐을 거예요. 달포전만 하더라도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자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잔다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조국 프랑스를 구한다고 민족을 이끌고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잡혀가지고 왕 앞에 끌려갔답니다. 왕이 아주 엄중하게 물어봐요. 너는 무슨 권한으로 백성을 선동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때 대답이 뭐냐면, 폐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한 것입니다. 왕이 놀라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다면 왜 나한테는 안 들린단 말이냐? 나는 임금이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야지. 어떻게 너같이 천박한 여자가 그걸 듣는단 말이냐? 잔다크가 대답했어요. 폐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소리, 이성의 소리, 부모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렇게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귀를 막고 안 듣는 사람,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오늘 이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했는데 우리도 이거 똑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를 구원해 준 것, 그래가지고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 이것이 감사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감사 안 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이 있어요. 죄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걸 결정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러면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다는 것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의인이고, 그것이 없으면 무조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가나안 땅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 땅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말이 기생이지 실은 매춘녀였습니다.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대. 홍해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대. 자기 앞길을 막는 아멜렉을 갖다가 사정없이 몰살시켰대.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소문에 듣던 그 민족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새까맣게 나타나가지고 여리고를 갖다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보낸 스파이들이 몰래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쫓기기 시작했어요. 쫓기다가 결국 라합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다. 너는 우리를 쫓으면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갖다 라합은 들었습니다. 이 들은 것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 여인만은 이 말씀을 들었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여인과 그 가족은 다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스파이들이 그래요.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너와 네 가족은 붉은 줄을 내려라. 그리고 그 안에 있어라. 너희가 붉은 줄 안에 있어가지고 죽는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지만은, 너희가 붉은 줄 밖에 나가서 죽는다면 그거는 너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고 붉은 줄이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혈 안에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보혈 밖에 있다가 죽으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살 길이 있다고 믿고 찾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이브해가지고 반드시 구원을 해줘가지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내시고 쫓기게 하시고 붉은 줄의 약속을 주셨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특명을 내리는데, 이스라엘한테 특명을 내리는데, 절대로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일련의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고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렇게 다 애를 쓰시다가 마침내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면서 구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여태까지는 의인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씩씩거리면서 담에색 가고 있었는데, 그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고, 바로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찰나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구원받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인데 구원의 은혜 일주일 내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여러분들 이 3번, 이 마지막으로 하는 요 얘기를 잘 듣고 이것을 놓고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걸 놓고는 한 번도 감사를 안 해봤는데, 오늘 이것을 놓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뭐냐면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것을 한번 감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지만 그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사탄이 막아가지고 못 가고 있어서 지금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당신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그러면서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이런 릴레이션십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릴레이션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또 다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종교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종교들을 다 보면 모두가 다 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전부 다 복이에요. 블레싱 전부 다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봐도요, 우리 신부만 알지만은 이 테러리스트를 갖다 교육시킬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죽으면 파라다이스에 가. 그 파라다이스에 가면 40명의 여자 요정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보상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요, 얼마나 많이 빌었는지 몰라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빌었고 삼신할머니한테 빌었고 많이 빌었어요. 그때 빌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달이 물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달이 이렇게 물에 뜨면 그 달을 갖다 종지로 이렇게 떠요. 그래가지고 정화수 아닙니까? 그걸 놓고 비나이다 그랬어요. 새벽, 그냥 이른 새벽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빌었는데, 오직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빌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빌었어요? 왜 이렇게 빌었어요? 삼신할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빌었습니까? 아니면 그 삼신할머니하고 같이 살라고 빌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만약 삼신할머니가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우리 같이 살을까? 그러면 기겁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 무당이 부리는 그 귀신, 동자신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같이 살까? 그러면 시겁을 하고 도망갔을 거라고요. 참, 우리 조상들이나 그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비는 것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함이었었어요. 저 귀신 잘 부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거였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완전히 복 받으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전서부터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일체로 연합을 이루고 계셨어요. 이렇게 연합을 이루시다가 이 연합을 확장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익스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확장하시려고 대상을 찾으셨는데, 그 대상이 놀랍게도 바로 우리였었어요.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 천군 천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연합 속에 집어넣으셨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탄이 언더스탠을 못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질투 때문에 우리 인간을 미워하고 이 연합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돼,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예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 것입니다. 엄마가 있어요. 여기 엄마가 있는데 아들 둘을 두었대는데, 첫째 아들은 천재급이에요. 그냥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학교 가기만 하면 그냥 전부 다 올레예요. 전부 다 A 맞아요. SAT도 만점 맞았대요. 운동은 또 왜 그렇게 잘하는지 올림픽 국가대표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왔어요. 이 첫 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랬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에게 돌립니다. 이 어머니 엄청나게 영광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달라요. 병이 약했어요. 병이 들어있어요. 늘 골골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친구들하고 놀 수도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이 아들에게 이 의사가 말을 했어요. 이 애의 장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얼마 못 삽니다. 죽습니다. 장기를 갖다가 이식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막 해봤더니 엄마의 장기가 가장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수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수술을 했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그 어렵다는 수술을 갖다 끝냈어요. 그런데 수술은 끝났지만은 엄마가 깨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깨어났는데 엄마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울부짖어요. 엄마,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엄마가 목숨을 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지 엄마의 못다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들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는 지금 엄청난 영광을 받고 있었어요. 비록 죽었지만은 엄마로서 엄청난 영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았지만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영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이 바로 이런 영광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하고 못나고 죄지은 모습, 이 모습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애엠거리고 영광만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다 채워주셔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영광. 얼마나 하나님이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요,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답니다. 이 아파트는 9층짜리 아파트인데 8층에서 이 선교사가 살게 되었어요.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들이 자꾸 자기를 피해요. 전에 이 애가 이 선교지 현지에 있는 그 애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냥 자기 아들을 엄청나게 야단을 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가 이제 어떻게 삐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아빠를 피하는 거예요. 아빠를 보기만 하면 피해요.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으냐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갖다 6개월 동안 못 고쳤대요. 얼마나 힘든지. 저 아래서부터 8층까지 오르내리는데 죽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장을 보고 오면 아이 하늘이야 물건 나르랴 죽을 노릇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불까지 나가버렸어요. 할 수 없이 그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비치면서 올라갔답니다. 이게 후진국이기 때문에 계단도 삐뚤삐뚤하고 술 먹고 토해놓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핸드폰을 비치면서 올라갔대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엄청 추웠답니다. 깜깜한 밤에 엄청 추운 날에 이제 애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애 손을 갖다가 자기 주머니에 딱 넣고는 막 뛰어가지고 아파트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8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붙이면서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네 손을 잡고 가니 참 좋다.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손이 점점 따뜻해지네. 아유, 아빠는 너무 행복해.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올라갔어요. 이 선교사님 생각에 한 3층이나 4층 왔겠나? 그렇게 비춰봤더니 8층이에요. 벌써 8층이에요. 이 선교사님 속으로 아이고, 왜 이렇게 짧단 말이냐? 이 아파트가 16층짜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었어요. 거기서 아들하고 관계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이 아빠가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슬그머니 빼끔히 문을 열더니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아빠 무릎에다가 이 팔을 딱 고이고는 여기다 자기 얼굴을 이렇게 대고는 아빠를 쳐다보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아빠가 이상해가지고, 야, 너 나한테 부탁할 거 있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아빠, 나 부탁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는데요, 아빠가 그리웠어요. 놀다가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 아빠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빠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아들을 붙잡고 춤을 췄다고 그럽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려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같이 안 되지, 현지인들하고 트러블은 있지, 너무나 지쳤습니다. 저절로 푸념이 나왔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무릎에 팔을 대고 그 팔에 턱을 고이고 자기를 쳐다봤던 그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선교사가 책상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바닥에 드러나가지고 천장을 봤어요. 이 천장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나 지금 부탁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있어요. 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구나, 사역의 돌파구도 아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걸 갖다가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 이 감사 못 해봤는데 이것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11월 달, 우리 지금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부터 다음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감사만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지금 어지럽습니까? 이런 거 다 뒤로 돌리고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가지고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만 생각하고 감사하시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감사했는데 우리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아버지께 큰 감사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